그리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혹자는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제자들이 모든 사명을 잊고 옛 생활로 돌아간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와 같이 부정적인 면보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후에 주신 두 차례의 약속, 곧 갈릴리에서의 재회 약속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주님을 기다리던 중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취한 행동으로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이는 그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 없었던 사실로 확인됩니다. 한편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장면과 매우 유사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갈릴리 바다였으며 제자들은 그때도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주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바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이 사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소명을 새롭게 불러일으키시려고 일부러 섭리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3년간 함께 생활하시면서 복음의 내용을 충분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의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만드심으로 제자들이 그들이 소명받은 목적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본격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제자들이 밤새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다가 주님의 지시에 순종하였을 때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은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인간의 경험이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 그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는 데 있음을 깨우쳐 준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되는 구체적인 교훈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세심하게 아시고 도우십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무대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옮겨졌다는 점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갈릴리로 돌아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그들이 신앙적 회의로 인해 고향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갈릴리로 돌아간 것은 예수님께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을 통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갈릴리로 갔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모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신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당시 제자들의 심리 상태는 매우 불안정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장차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 막연한 불안감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에게는 주님의 두으시는 따뜻한 손길이 절실히 요청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세심하게 살피시고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 이렇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실로 주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믿음의 견고히 있어서 각자의 몫에 충실하도록 돕기 위해 역사하시며 그것은 오늘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그분은 언제나 모든 준비를 전부 갖춰놓고 이미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변 환경과 여건이 열악하고 어떠한 도움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 부닥치게 되더라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세심하게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우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 중에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그분이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으심을 알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설령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져서 회의에 빠지고 또 실수나 범죄에 빠지게 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멀리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돕고자 기다리십니다.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임을 그분은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 사실을 교훈받게 됩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아직 절망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이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자기보다 형편이 낮고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들은 가까이 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이들은 외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성도가 추구해서는 안 되는 생활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이들은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줄 사람을 찾는 법입니다. 공경에 처한 이들을 도울 힘이 충분히 있는데도 외면하는 사람은 결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가 도움을 청할 때 외면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에서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 곁에서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더욱 믿음에 견고히 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예수님 없는 인생의 수고는 노력의 분량과 무관하게 헛됩니다. 갈릴리에서 만난 예수님의 7 제자가 물고기를 잡고자 바다에 나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사실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들이 고기잡이를 그만둔 지 여러 해가 되었으므로 모든 것이 서툴러서 잡지 못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3년 정도 일을 쉬었다 하여 아무것도 잡지 못할 정도로 솜씨가 녹슬게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을 교훈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 교훈이란 다름 아니라 예수님 없는 인생의 다름질이 무익하고 허망할 뿐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게 하여 그들로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도록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교훈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또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열심히 산다고 전부 바르게 살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이 열심히 살고 성실성을 인정받으면서도 인생을 헛되이 낭비합니다. 혹은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혹은 사업가로서 성공을 거두고 혹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인정을 받으면서도 인생 자체는 실패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살며 성실하게 다람질하고서도 인생에 실패하는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다름질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없는 다름질의 끝은 절망과 허무뿐입니다. 인생을 항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없는 항해의 종착지는 영원한 절망의 10년일 뿐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것은 허무뿐입니다. 혹자는 예수님 없이도 출세하고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돈도 벌 수 있지는 않은가 하고 따질지도 모릅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도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을 살리는 진정 값진 보화를 얻기란 불가능합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찬사를 받게 될지라도 결국 그가 얻을 마지막 차지는 지옥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수고를 예수님 안에서 하고 모든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맞춥시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말씀을 의지하고 하는 자마다 성공을 보장받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짐으로써 그물을 둘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된 사실이 나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이 지닌 위력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배는 여전히 그들이 밤새도록 헛수고를 한 그 자리에 있었고 그물도 같은 것이었으며 그물을 던지는 이들 역시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는 상식에 의존하여 그물을 던진 데 반해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다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실패를 이기는 삶의 비결에 대해 교훈하여 줍니다. 이 세상에 실패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듯이 성공한 삶을 원치 않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고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인생의 성공을 추구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라든지 성공하는 방법을 다룬 책들이 인기가 있는 것은 성공을 향한 사람들의 열망을 잘 반영해 줍니다. 하지만 세상이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이들의 조언이나 충고가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성공을 100%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여기에 성공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면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하는 이들은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항상 의의 길로만 다니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능력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며 가치관 및 삶의 방식을 바꿔놓기 때문에 보는 이들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작가인 뉴턴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도저히 구제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형편없이 타락한 젊은이였습니다. 흑인들을 잡아다가 팔아먹는 노예 매매업자로 악명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그는 회개하고 변화되어 사랑과 눈물의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외모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으며 그의 사지백체, 오장육부는 모두 그대로였음에도 그의 삶과 가치관에는 가히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던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가정 환경이 좋지 않다고 인생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며 든든한 배경이 있다고 전부 원하는 목표에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를 주관하는 삶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는 삶으로 바뀌기만 하면 그의 삶에는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권모술수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들의 근본적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기가 가득 담긴 그물을 가지고 막 돌아온 제자들을 향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권자로서의 명령이었습니다. 주제하다시피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지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그것들을 육지로 끌어올린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은 주님이셨고, 따라서 그 물고기들의 주인은 엄밀히 따지면 주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명백한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의 참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실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이들은 자신에게 있는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전부 주님의 소유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또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사 사용하게 하셨을 뿐 원래의 주인은 그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그분이 주셨고 날마다 호흡할 수 있도록 공기도 그분이 공급하여 주시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만물을 전부 그분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도 이것은 내 것이라고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로 혹은 사냥을 해서 얻은 것이나 집에서 사육하여 얻은 것 혹은 공장을 세워 그곳에서 생산해낸 물건이라 하여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어족이 풍부했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겠지만 성경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자연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여러 혜택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분이 허락하실 때에야 모든 사람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포수라 할지라도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원하는 사냥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일체의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게 함과 동시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고작해야 그것 중에 일부임을 교훈하여 줍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드릴지라도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가 유효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왜 넉넉하게 주셨는지 발견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 중 아무에게도 쌓아두도록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쓰도록 맡기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임의로 쓰는 이들은 이에 대해 책망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종종 주님의 은혜를 말하고
그분의 일에 헌신하기를 다짐하면서도 자질구레하고 덜 중요한 세상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본분에 어울리지 않는 생활 방식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들 나름의 해야 할 일들, 곧 그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 있었듯이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각자가 감당해야 할 귀한 사명이 있으며 이것을 찾아서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최선의 삶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시선을 세상의 잡다한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고정하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관심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떠내려가도록 버려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세심하게 아시고 도우십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의 수고는 노력의 분량과 무관하게 헛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하는 자마다 성공을 보장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들의 근본적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언제든지 기쁨으로 즐거이 아멘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